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변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기에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하실 때 주님, 그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족하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그 은혜를 찾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한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성실하신 그 계획을 믿으며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의해 우리가 현혹당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연약한 우리의 그 믿음을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승리를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한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1절 고백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결심하시면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중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단단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 아멘. 이 육신 단단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오늘도 구원하십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주 예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회와 생수를 마셔라.
친구 어디서 돌아오나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간절하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오는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울리시는 그 성령의 음성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참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알 수 있는 분들을 하는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들이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머니 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루와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분들이 꿈꾸고자 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과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최종 역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보라 내 어머니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자로 강당에서 외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어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머니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남자 목사가 강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성분을 포함한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홀로 살고 있는 50대 초반의 남성이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그 남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 살면서 원 없이 돈 써보았고 원 없이 놀러 다녔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았다. 50평생을 살면서 안 해본 것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안 해본 것이 효도이다. 얼마 후 이른 아침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70이 넘으신 아버지 생신을 위해 미역국을 끓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낙상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해보았는데 한 가지 못 해본 것이 있다. 그것이 효도이다. 그 말이 유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잘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즐거운 날보다 고통과 신음 속에서 평생을 보낸 분들입니다. 식물을 심은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 듯이 어머니들은 고통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항상 예상하고 있는 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대화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주변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주변 환경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요한복음 19장 25절이죠. 예수의 십자가 곁입니다. 열림과 십자가는 평생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로 호칭된 시작점도 고통입니다. 상구의 고통이 있은 후에 어머니가 되시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는 날까지 신음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어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 되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고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 여성 가운데 자녀들이 십자가 지는 일을 제시키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는 고통 없는 곳에서 안락한 삶을 영위하며 내 자녀가 최고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리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곁에 있습니다. 세속적인 어머니와 달리 믿음의 여성들은 고통이 곁에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어머니가 존경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희생과 자녀들의 희생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카오 배우 학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닌 신앙과 체험을 풍부하게 담고 있으면서 많은 생각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마카오 오서에는 7명의 아들과 어머니의 순교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스 왕 안티오쿠는 유대인들에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생활 양식을 버리라고 강요합니다. 이에 반길든 7명의 아들과 어머니는 모두 왕에게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군으로 고문을 당하며 돼지고기를 먹으라고는 강요를 받는데 그들 중 맏형이 대변자로 나서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솥과 가마를 뜨겁게 달구고 혀를 자르고 사지를 자르라고 한 다음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그를 달군 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끌어내어 희롱한 다음 머리 가죽을 다 벗겨낸 후 사지를 다 잘라내기 전에 돼지를 안 먹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 역시 자기 나라 말로 절대로 못 먹겠다라고 대답하여 맏형처럼 고문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6째 아들까지 같은 방법으로 고문받고 죽어갔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울부짖거나 지조를 꺾는 대신 너희들이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도 모른다. 너희들이 목숨을 주어 살게 한 것은 내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자신보다 하나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창조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줄 것이다 라고 의연하게 말합니다. 결국 더욱 심한 고난을 받은 막내 아들과 어머니는 함께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마카오 배우 7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7 형제와 어머니에 관한 내용을 읽고 신경정신과 의사인 이나미 박사는 요나와 피노키오에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처참하고도 아름다운 동시에 내 자신을 뼈저리게 반성하게 만드는 이야기다. 아이들이 배탈만 나도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게 평범한 어머니의 마음이다. 자녀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어려운 길을 택해도 힘든 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먼저 나서는 것이 우리의 과잉보호형 모성이다. 이 이야기는 그런 맹목적인 자식사랑에 덫에 걸린 우리들에게 과연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모습이 하는지 대해서 뚜렷하게 가르쳐준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신앙 고백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인데 저자는 말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내 선택권을 줘서는 안 된다. 그 속에 너만의 독특한 가치가 사장되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내 자녀가 희생과 헌신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것이 당연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어머니들은 세상 문화에 본인의 선택권을 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어머니의 역할은 언제 가능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변화될 때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보고 계시는 어머니와 3명의 여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런 감이 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항상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은 어머니들은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존재하는 아픈 분이 더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곁에 있는 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본문은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기나이라고 해서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에게 붙여주는 가장 최고의 호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머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호칭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유명한 그 호칭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호칭은 어머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의 어머니가 아닌 자기 어머니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어찌 꼿꼿하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들 예수는 자기 어머니에게 과거로부터 오늘의 일까지의 사건을 추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시는지 제가 나름대로 한번 써보았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신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처음 어머니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던 날 기쁨으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사실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나 같은 운명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는데 기뻐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어머니는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할 운명을 갖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총독의 살인의 위험을 느껴 애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든 여행길이었겠습니까? 이제야 제가 알 것 같습니다. 12세 되었을 때 유대인 회당에서 율법학자들과 이사야서를 논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아들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들 예수를 보고는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어머니는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각색 질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면서 육신의 아들이었지만 내 아들 참 멋있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고통 속에 아들이 죽어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를 낳으셨는데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시는 아들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지금 당신의 눈에 보이는 아들은 피로 온 육체를 적시고 있어 보기 흉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그 사건이에요. 어머니 아들이니다 보소서. 어머니에게 아들이란 존재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지만 부활한 모습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어머니들의 소망은 자녀들이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어머니들의 소망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다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듣고는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어머니 사이에 더 이상 대화가 없습니다마는 무언의 말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아들은 말합니다. 내가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죄인들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 저주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 짓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 역시 예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내 아들 예수가 죄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와 결심이 있게 됩니다. 죽음의 현장, 즉 장례식장에 가면 공감되는 말들을 합니다. 더 이상 죽은 자에게 했던 힘든 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에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환골탈태하여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나름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지은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원제목이 Turn your mourning into dancing, finding hope in hard time이에요. 지역하면 당신의 슬픔을 춤으로 바꿔라. 힘든 시간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기입니다. 하나님도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보았어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우시는 것을 보셨어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하드타임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소망이 누구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슬픔의 시간이 지나고 춤을 추게 되는 시간이 도래하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의 하드타임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한 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속한 어머니의 자식들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얼마 남지 않아 춤을 출 수 있는 때가 올 것을 믿어보십시오. 소망을 간직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면 상황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춤을 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곁에 평생을 살고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 자식된 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장 27절인데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효도하고 싶은데 상황이 되지 않아서 여유가 없어서라는 것은 핑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에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가 로마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난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배려한다는 것을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효도가 이런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효도라는 것이요. D.A. 카슨 박사님은 이 요한복음 이 본절을 해석하면서 여러분 어떤 말을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깊이 생각하셨다. 또 하나 뭐냐면 어머니를 위해서 프로비전, 뭔가 대비하셨다. 한국어로 번역본에는 깊이 생각하시고 배려하셨다는 말씀이 개입되어 있지만, 번역되어 있지만 대비하셨다는 말씀은 빠져 있어요. 당신은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여러분 고민하며 그 행동 강력을 제자에게 가르쳤다는 것은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부모를 효도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하겠습니다. 이런 핑계성 효도가 아니라 자기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봉 목사님 쓰신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장례식 설교를 묶어서 편찬한 것인데 이 책 마지막 장은 목사님의 개인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이 전립선 암으로 2달 동안 수술과 치료를 한 후 목회를 시작한 첫 주에 설교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 2가지 감정이 제 마음에 들어찼습니다. 첫째, 두려움은 없었으나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쉬움도 없으셨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 어떤 말씀을 남기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두려움도 없고 아쉬움도 없는 분이었어요. 둘째, 목사님이 그런 글을 씁니다. 2번째 찾아온 감정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제 마음에 들어찼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싶었습니다. 2번째 생각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염려가 있어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내 염려가 너에게 전이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신 것이죠. 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다면 모실 수 있어야 하고 돌봄이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라고 하셨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하셨어요. 결국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요한이 살고 있는 집은 마리아의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가 되고 내 어머니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원인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는 집에 자기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오늘날 어머니와 자식들이 서로 불편해합니다. 내 어머니를 자기 집에서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한나라에 계신 이혜욱 권사님은 자택에서 소천하셨어요. 자녀들은 요양원에서 집으로 모신 후 돌봐드렸습니다. 딸은 직장을 잠시 그만둔 후 하늘나라 가신 날까지 돌본 일을 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병원에 맡깁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 딸과 그 아들들은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예수님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 때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는 말씀을 응하는 가족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의 기간이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어머니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 또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고 계시는 그 광명, 그리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고 계시는 장면, 또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한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일생을 시작하고 일생을 마치기로 하는 것이 욕망으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 속한 그 어머니들이 자기 딸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미적거리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행했던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남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들과 딸들을 그리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님 싫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어머니 주일은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어머니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땅에 속한 하드타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떤 환경을 어머니들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도 예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한 어머니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여 몸과 영혼이 변화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의 기쁨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시고 슬픈 감정이 기쁨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온갖 어려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시간들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특송을 들으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시면서 우리 찬양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만부시에 꽃피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반석에서 샘물나고 만부시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아멘. 제가 광고 말씀드린 다음에 헌금 기도하신 다음에 축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예배를 정식적으로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가정을 살리며 세상을 기도로 살리는 일에 수고하신 어머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월 4일부터 새벽 예배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증거하고 있는데 6시에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분들에게 카톡으로 여러분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일어나셔서 말씀 듣고 특별히 부탁드리는데 남자 되신 분들도 말씀 듣고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에도 강조했듯이 우리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됨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여러분 떠나셨지만 아직까지 저희 교회에 마음을 두고 계신 이면학 집사님 어머니께서 소청하셨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바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위로와 가족에게, 유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흘린 그것을 인하여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듯이 이 땅에 속한 부모님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불의하고 불쌍한 곳에 온전히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유가 있고 풍요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주 안에서 효도하기로 마음먹는 나사렛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